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5월 17일 금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 담대하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혼탁하고 가치관의 혼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감격으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거룩한 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그 약속 믿고 나아가는 우리 한비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것마다 구해지고 찾는 것마다 찾아지며 문을 두드릴 때마다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장벽이 있을 때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마다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앙망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 기도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24시간 기도할 때에 온 백성과 민족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무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만이 가득 채워주시고 주의 영광이 이곳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전도사님에게도 생명의 나팔을 불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영혼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고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교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땅에 이제 가뭄이 온 지 3년 차에 지금 사르밧 과부의 집에 숨어 있는 엘리야한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아합 왕에게 가서 이제 이 땅에 비를 내릴 거라는 소식을 전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까지의 이제 내용을 보면 아합 왕은 3년 동안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아합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게 이제 엘리야 입장에서는 어쩌면은 왕한테 가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전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목숨을 건 정도의 그런 위험한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절을 보면 엘리야는 아무 불평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이제 아합 왕한테 나아가는데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도시 전체가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바알 숭배 어떤 본거지 같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재물들을 바알한테 바쳤겠습니까? 그런데도 비가 안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확실히 그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바알이 절대로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온 나라와 백성들이 지금 가뭄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에서 3절을 보면 아합이 어떻게든 물을 찾아보려고 자기의 왕궁을 맡은 자, 즉 국내 대신으로서 그 궁전의 모든 일을 관리하고 있는 자기의 오른팔 오바댜라는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오바댜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성경에는 전체적으로 오바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13명이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바댜는 저희가 보통 오바댜 그러면 생각하는 그 선지자 오바댜가 아니라, 그 오바댜는 아니지만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4절 읽어볼게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오바댜는 자기 이름에 걸맞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말을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족족 다 지금 죽이고 있는 그런 살벌한 시대에 무려 100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숨겨주고 또 이들에게 물과 떡을 먹이는 사역을 실제 자기의 삶에서 감당하고 있었던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아합한테 나아가는 것처럼 오바댜도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기만의 사명을 그렇게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5절을 보게 되면 아합이 이제 물의 근원을 한번 찾아보자, 빨리 물을 찾아보자라고 하면서 오바댜한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제가 뒷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모든 내로 가보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그러니까 아합이 물을 찾는 이유는 이 왕으로서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짐승을 위해서 물을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짐승들은 자기의 군사력, 권력, 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은 저희가 지금까지 봤듯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우상 숭배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권력에만 신경을 쓰고 백성의 안위에는 아예 신경도 안 쓰는,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도 악하고 하나님이 보기에도 엄청나게 악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 아합과 오바댜가 지금까지는 물을 찾으러 같은 길로 가다가 이제 각각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게 그냥 단순히 두 사람이 각자 다른 길로 물을 찾아서 떠났다라는 것만 말하기보다는 이제 마치 열왕기상의 저자가 저희들한테, 자,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생명의 길로 가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완전 반대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죽음과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 둘의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한번 봐라 라는 그런 의도로 그런 메시지를 저에게 주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은 나오지 않지만 이제 나중에 보면 이 멸망의 길로 계속 나아갔던 아합은 이름도 없는 그 한 사람이 쏜 활에 맞아서 죽게 되고, 그 피를 개들이 핥아 먹을 만큼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저희들이 이제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집중해야 되는 오늘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로 가는 이 오바댜와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아멘. 오바댜도 엘리야도 둘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을 때 둘 다 서로를 향한,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엘리야 입장에서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기도 사람인데 아합 왕한테 나아가는 그 길이 엄청 두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였다면
계속 가긴 가지만 이게 맞나 막 좀 투덜대면서 갔을 것 같아요. 두려운 마음으로. 근데 그런 마음으로 가는 길에 지금 갑자기 자기를 아합 왕한테 직통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오바댜가 그 넓은 땅에서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났는데, 물론 엄청 놀란 것도 있었겠지만 그 마음속에 동시에 진짜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제대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하지 않았을까요? 그 오바댜도 마찬가지로, 제가 좀 이따 얘기할 거지만, 이렇게 엘리야를 만남으로써 자기한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도 알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게 되는 시간을 가지거든요. 저희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기 싫은 일들, 하나님 맡겨주셨지만 하기 싫은 일들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갔을 때, 어쩔 때는 그 길이 너무 힘들어서 막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허락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보내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죠? 저는 특히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건 저의 간증이기 때문에, 처음에 어떻게 하다가 찬양 인도를 시작하게 됐는데, 내가 봐도 너무 못하고 곡도 잘 못 고르고 박자도 계속 틀리고, 진짜 집에 가서 잘 때마다 저의 그 모습이 생각이 나서 이불킥 막 하면서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정말. 그래서 막 다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때 딱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셔서 2년 동안 저에게 가르침을 주신 분이 계셨고, 영주권을 6년 동안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막 잘못돼서 그냥 다 포기하고 내 생각대로, 나의 계획대로 이제 일본으로 가려고 짐까지 다 준비해놨어요. 그 비행기 티켓 사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이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딱 그 타이밍에 맞춰서 어떤 한 명이 저한테 와서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한번 어플라이 해보라고 해서 했는데, 그렇게 안 나오던 영주권이 1년 반 만에 나오는 또 경험도 했고, 또 사역을 하면서도 역시 이건 내 길이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막 포기를 하려고 할 때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든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든지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 포기하지 마라,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을 봐라, 더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주시고 계시고, 이런 경험들 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저희들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무리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끝까지 우리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길로 순종해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과 때로는 그 상황과 하나님의 그 사람을 직접 보내주셔서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8절을 보면 엘리야가 오바댜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이제 아합 왕한테 가서 자기가 그렇게 찾고 있는 나 엘리야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는데, 9절에서 오바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엘리야의 그 말에 아주 난색을 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바댜 입장에서는 좀 당연한 게, 지금 이 상황에서 아합한테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까딱 잘못하면 전달하는 자기도 아합 왕의 손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바댜가 자기 입장에서 아무리 엘리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지금은 아합한테 그 소식을 전할 수 없는 자기만의 이유를 10절에서 14절까지 총 이제 3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10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네,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그러니까 아합이 지난 2년 동안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많은 족속과 많은 나라를 샅샅이 뒤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너 확실히 엘리야 안 봤지? 라는 그런 맹세까지 받아놨는데 지금 엘리야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 아합이 그때 못 봤다고 했던 그 나라와 족속들한테 이 거짓말했다라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들한테 엄청나게 큰 피해가 갈 수도 있다라는 게 오바댜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11절과 12절에 나오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지금은 엘리야 당신이 이제 아합 왕을 만나겠다고 하는데 내가 아합 왕한테 가서 말하고 나서 갑자기 예전처럼 2년 전처럼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 하나님께서 당신 보고 다른 데로 빨리 가라고 하면 어떡하실 거냐고. 그러면 당신 갈까 아니냐고. 그러면은 내가 거짓말한 것처럼 되니까 내가 죽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13절에 나오는데 오늘 4절과 동일한 말씀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지금 이 내용은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건 오바댜가 자기가 한 어떤 일에 대한 의의를 드러낸다라기보다는 실제로 자기가 하나님이 언제 사용하실지 모르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겨주고 지금 양식을 공급해주는 일들을 아무도 모르게 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가 아합한테 가서 엘리야가 있다라고 말하고 나서 혹시라도 죽게 되면 내가 숨겨준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다 죽을 수 있지 않냐라는 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바댜가 말하는 세 가지 이유를 다 들어보면 그가 왜 아합한테 가서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무서워하고 망설여하는 것이 참 이해가 됩니다. 또 모든 정황상 오바댜가 말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옳게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바로 오늘은 15절로 마무리되지만 16절 말씀을 보면 여기 오늘 준비 안 했습니다. 오바댜는 자기의 마음을 완전 접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합한테 가서 이제 엘리야가 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더 이상 오바댜에 대해서는 안 나와요. 얘기가.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15절이 바로 지금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두려워하고 있는 오바댜의 마음을 완전 바꾸게 되는데, 자, 엘리야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오바댜가 두려워하다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을 했는지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 오바댜한테 엘리야가 처음 했던 거는 뭐였냐면 내가 섬기고 네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냐.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모든 왕 위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그런 아합 따위를 두려워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리마인드를 시켜주고 있고 또 오바댜가 아합한테 가서 엘리야가 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엘리야는 오바댜로 하여금 확실하게 깨닫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만약 오바댜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했어도 시도 안 먹혔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바댜는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생겼고 또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아합 왕한테 찾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마음속에 새기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보면 어떤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을 때는 그냥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너무 두려워지고 무서워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막 어떻게 해서든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힘으로 그 상황을 대처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저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니,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우리가 그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거짓말같이 그 상황이 하나도 두렵지 않게 되는 그런 경험을 저희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예배를 최우선순위로 두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시고 또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전체적으로 묵상하면서 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 짧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솔직히 오늘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오바다가 나오는 구절이 총 14구절이 있습니다. 3절부터 13구절이네요. 내일 16절까지 포함해서 14구절이 나오는데, 이 14구절은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고 또 그 유명한 이제 내일 나오는 갈멜살 전투로 나아가는 그 스토리상에 있어서 오바다 얘기는 아예 안 나와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2절 말씀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더라. 3절부터 15절까지 통째로 띄우고 17절, 그렇게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멘.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 14구절이나 사용을 해서 이 오바다라는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계속 하는데, 딱 어제 오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좀 마음을 주셨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번 적었는데 읽어볼게요. 자, 봐라. 전혀 나의 사람이 아예 없을 것 같은 그런 아합의 궁궐에서도 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목숨까지 나를 걸고 나를 섬기는 이 오바다를 내가 기억하는 것처럼 이 영적으로 악한 세상 속에서도 나를 경외하고 날 위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너희들을 내가 기억한다. 또 지금은 안 믿는 가족들 때문에, 그리고 혹시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있는 그런 남편, 아내, 자녀들,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의 직장 상사들,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너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말 못할 정도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모든 기도를 듣고 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굳이 안 넣으셔도 되는 이 오바다의 이야기를 이렇게 넣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좀 혼자만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 하나님께서 오바다의 그 믿음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그의 눈물과 인내를 아셨던 것처럼 저희들 끝까지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자들의 그 모든 수고와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은 우리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오바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엘리야와 오바다의 삶을 통해서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삶과 간구를 들어주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는 날마다 쓰러질 만큼 너무나도 약한 존재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저희들 더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것이니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저희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명령에 망설임 없이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